9월 5일 화요일자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유언과 죽음. 다윗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마음으로 자신이 못다한 권징을 시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 담대히 해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힘써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성군이 되는 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는 길이 오직 율법에 있으니 이방 군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한 절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진정한 형통과 복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의가 흐르게 하려면 죄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정의를 위해 처벌할 자들을 일러줬습니다. 바로 요압과 시므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하려 했을 때 사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이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등용했을 때도 제멋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한편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을 지독하게 저주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솔로몬에게 정의로운 심판의 집행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불의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처형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지만 죄를 지은 지체를 돌이키게 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죄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선을 인정하고 장려할 때 공동체는 더 정의로워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와의 약조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한 일을 칭찬하고 권장합니까? 주여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거룩하게 공동체를 정의롭게 지켜내게 하소서. 다윗이 죽었어요 이제. 예. 근데 죽으면서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네. 자, 솔로몬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죠. 네. 다윗은 그 유언이 사적인 것도 있지만 글쎄요.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한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주변에 더 강한 나라나 내부의 많은 정적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게 만사형통의 첫 번째 길이죠. 언약을 향한 충성,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솔로몬 당대뿐 아니라 그 이후 왕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정치적인 유언도 했어요. 가장 충직했던 부하 군대 장관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참 안타깝죠.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가장 위협적인 신하가 되었죠.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가까이 의지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한테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의 악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라고. 예.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에 충성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바르실레한테는 잘해주라고 하는 거고 시므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해라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는 말씀 하나에만 우리가 목숨 걸고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생활은 개판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실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이 죽었습니다. 예,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도 죽어요.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죽어요. 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 노릇을 33년 했어요. 그래서 전체 40년 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또 할 일이 많죠. 그 위대한 과업을 이어갈 왕 솔로몬 과연 그가 잘해낼 수 있을까? 여하튼 인간의 업적은 유한하다. 위대한 왕도 결국은 끝이 있다.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항상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 세계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전 세계의 통치자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